기도할 때 저희 모든 기도에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사모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아멘. 김양 사모님께서 7년 만에 부산으로 부산 지역에 기도를 그러시면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사모님께서도 이 자리에 사모하시고 정말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학부모님들을 뵙고자 또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많이 사모했습니다. 부산에 오고 싶어서 몇 년 동안에 제가 유럽에 2년 전에 우리 동문들을 만나러 한 3주간 갔었어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파리, 런던, 쾰른.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동문들이 정말 한동에서 배웠던 그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교육적 가치를 잊지 않고 살면서 모여서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냉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채기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미국 가기 전에 목포, 광주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서울 학부모님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근교에 그룹. 근데 부산이 너무 오래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을 우리 학부모 회장이신 유 회장님도 부산에 한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이렇게 미국과 유럽 또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설레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오픈해 주시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포도나무 교회, 귀한 교회,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학부모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자녀들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녀로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원들이 있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 밤에 우리 한동 학부모님들 모였사오니 이 모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바라보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그네 삶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밤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을, 갈대상자, 구름기둥 세 번째 책을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애간장이에요. 하나님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심정을 묵상하는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가 애간장을 태우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원고를 뿌린데 한 것을 읽어보면서 교정하면서 주마등같이 30년 전에 한동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그리고 한동대학을 이렇게 몇 개로 특징을 짓는다면 한동대학은 비전의 위대함이 있는 대학. 또 하나님께서 한동대학은 또 고난의 위대함이 있는 대학. 또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이 인카네이션, 지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학.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을 한동대로 부르셨고 남다른 그 부르심과 함께 남다른 훈련이 시작되는 시작이었어요. 95년에 개교했지만 94년에 2월 달에 한동대학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된 대학이 포항에 서는데 총장으로 와달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를 받은 이후로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 요청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피할 수도 없는 진행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던 포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렵게 기독교 대학이라는 그 말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으셨고 헌신하게 됐고 네, 넉 달 후에 2월 달이 94년 2월이었고 넉 달 후에 6월 중순에 설립자의 기업이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학교를 진행할 수 없다고 김 박사님은 카이스트에 그냥 계시고 28명의 교수 내정자들은 아직 사표 내지 않으셨으니 미국과 서울에 그냥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내년에 개교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됐으니. 그러나 이 대학이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혹시 한국에 있는 기독 실업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김 박사님 계속 하십시오. 아니면 한국 기독 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또 계속 하십시오. 저는 그만둡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고 또 김정길 총장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마 수긍하시겠지만 굉장히 사교적이 아니고 또 교육 행정의 경험도 없었고 그때 김정길 총장의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대학 행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많이 토로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대학 행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형님과 동생은 전혀 다른 달란트면 달란트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대학이 저렇게 힘들구나. 거기는 뭐 돈 걱정이 없는 대학이죠, 포항공대는. 근데 우리는 재단 기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올라온 앉은 학교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아내로서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뚜렷한 것은 우리가 아침 금식하면서 매일 교회에 달려가서 그만둬도 되느냐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신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이 동시에 새벽기도 꺼내면 강대산 끝에서 끝 하나씩 차지하면서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했었죠. 그리고 차 타고 차에 집에 오는 길에 둘이 나눈 대화는 동시에 하나님께 느끼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그런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우리 부부가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눈 감았을 때는 당연히 정답을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기업하고 관계없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은 그 대답하고 상관없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말도 근사하게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때가 안 됐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또다시 엎드리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아니더냐. 그리고 창조학교 회장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너무나 세미하고 분명한 질문이었지만은 눈 감았을 때와 눈 떴을 때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도망갈 걸 아시고 등을 밀어내시는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도망갈 기회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갈대상자 책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개교를 하게 됐고, 개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언론들이 계속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해줬거든요. 같은 지역의 형제 대학 수장이 선의의 경쟁을 한다. 포항공대와 개교할 한동대학교. 뭐 이렇게 나오고, 한동대학은 그 비전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총장님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욕심을 위한 꿈은 야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그 꿈은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 많지만은 하나님 또 하나의 대학을 원치 않으실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 할 것인가. 거기서 영성, 인성, 지성,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영성은 뭐 기독교 대학이니까 신앙교육을 말할 것도 없고, 인성은 정직훈련이다. 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직한 인재. 그래서 한동의 명예제도, 오너 코드를 그때 주님께서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자녀들이 알지만 무감독 시험, 그 지식에 대한 정직훈련이죠. 기숙사 생활관, 기숙사라 말에 하지 않고 생활관이라 하는 것은 4인 1실에 있으면서 다 집집마다 공주병, 왕자병으로 귀하게 키운 학생들이 방순이 언니, 방돌이 형아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삐쭉삐쭉 과격한 룸메이트들 때문에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 못 다니겠다. 불평을 들은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아마. 방을 바꿔달라. 우리 집은 종종 전화가 왔었어요. 방을 바꿔달라. 흥해로 방어도 나가야 되겠다. 그 방언니 때문에 도저히 우리 아이가 학교 못 다닌다고 불평한다. 저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 4인 1실 방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돈이 없고 빚더미에서 개교를 했지만은 김정일 총장님이 고집했던 것은 해마다 생활관 기숙사를 지은 거예요. 인성교육의 교과서니까. 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거꾸로 가는 학교였었어요. 어떤 학교 시설물 딴 것보다도 해마다 기숙사 생활관을 지었으니까요. 그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honesty, integrity.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정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 구호를 만들면서 학생들에게 정직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성은 뭐 대학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한동대학은 작은 대학이니까 백화점식으로 다 잘할 수는 없고, 송고철학으로 몇 개 분야 오픈했는 학과에는 굉장한 지원을 하면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개교를 했고, 꿈꾸는 학생들, 교수님들이 모여들었어요. 사실 95학번 첫 입학생은 우리들의 전설의 학번이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뭘 먹고 그 허벌판에 모여들었는지 첫 해 400명 모집에 4,872명이라는 엄청난 입시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문마다 신설대학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을 일으켰다. 개교 때부터 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꾼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말할 것도 없고, 교수님들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꿈은 내가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슴 설레는 시대와 역사에 책임지는 인재를 키울 거라는 이 마음을 같이 한 거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고, 비전의 위대함. 그런다 개교 전부터 재단 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난의 훈련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개교와 동시에 저희는 돈 걱정에 휩싸이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돈 걱정.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했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고, 부도를 막아야 나가야 되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되고, 학생 첫 해 400명으로는 태부적이죠. 그러니까 저희 김정길 총장님은 은행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수백억의 빚의 무게를 몰랐던 거예요. 본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경영학을 했으면 아마 한동대 총장이 못 됐을 거다.
무식해서 용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훈련이 시작된 거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40년 광야를 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한 그 고난이 있었듯이 광야 생활이 있었듯이 저희도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은 굉장히 멋있는 구호인데 알라딘 램프처럼 돈 없다면 뚝딱 돈이 나고 핍박을 없애주라 하면 없어지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세월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호흡 있는 인생이나 왕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여기 9자 붙은 졸업생 부모님이 계시나요? 95, 96, 97, 98, 99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설의 학번은 없네요. 00, 네네. 00도 전설의 학번이라 할 수 있죠. 어쨌든 남다른 훈련, 남다른 재정훈련. 그래서 저희는 한동대학을 또 다른 학교 이름 붙인다면은 광야학교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개교하던 그 해 가을부터 95년 가을부터 지역에서 한동대는 광진 집단이다.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쳤다. 지역 정세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 토 유지 일부 인사들이 한동대 재단 정상화 추진위원회 한정추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고소 고발 단체 이름으로. 그 총장님은 정신없이 검찰에 몰려다니고 형사 고발은 길 가는 사람이 해도 검사 조사하게 돼 있다네요. 그래서 낮에는 검찰에 몰려다니고 또 한편으로는 돈 구하러 다니고 학교 안에는 불안이 전염이 돼서 교수님들도 불안해하는 교수님들 계시고 또 교수님들한테 영향을 받는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95, 99 학번 학생들은 이 학교가 제대로 될래나 해가 군대나 가자. 군대 간 학생들도 많아요. 내가 제대하고 오면 살아남아 있으면 다시 오고 그럼 다른 대학으로 간다. 동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학교. 김동길 연세대 교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될 것 같지도 않은 대학이 지금은 아무도 관심 못하는 대학이 됐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인 것을 다 골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까 찬양할 때 저는 막 연필로 썼어요. 우리 아는 찬양이지만 그렇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대로 한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주실 주님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대학이 됐어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이 학교가 존속할 것인가 불안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불안할 때 도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좀 정신 차리게 하고 파도가 한 번 오는 걸 끝이지 않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듯이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빚더미에서 출발한 대학이 이제는 큰 비전, 물론 재정은 항상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한 5천 명이 돼야지 이 수지 계산이 맞는데요. 근데 우리는 4천 명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뽑으면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대학이 되면 좋겠지만은 김정길 초대 총장님을 원치 않으셨어요. 정예부대, 육군사관학교 같이 정예부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디바인 이카노미, 하나님의 경제로 이 학교를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갈대상자 운동을 개교하는 그 이듬해에 했습니다. 갈대 하늘이 연약하지만 장차 민족의 지도자 아기 모세를 누인 바구니를 엮었듯이 벽천과 나무진을 발랐던 이유는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00원 항구자가 있었어요. 저는 총장님께 1,000원이 너무 작으니까 10,000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no. 갈대 하늘이 연약하다. 1,000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갈대상자 후원금으로 학교는 유유히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싣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하늘은 연약해도 또 굵은 아주 건물을 지으려면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세멘트도 필요하듯이 다 필요하듯이 1,000원 항구자도 필요하고 큰 돌도 필요하듯이 큰 후원금도 생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은 비전의 위대함이 있는 대학, 고난의 위대함이 있는 대학.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보여주는 경험하는 대학이었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뭐 포항의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왕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거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학교는 보통 대학이 아닌 거예요. 아마 세계사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학교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간택한 학생들이 모여든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모 저모로 다 훈련시키면서 뭐 처음에는요 학생들이 부모님이 가라 해서 자기는 다군 한동대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가나 다 넣었는데 그거 다 떨어지고 하필이면 다군만 됐대요. 그래서 입학식 하고 일주일 안에 돈을 환불하면은 30%만 손해보면 되니까 그거 받아갖고 뛴다 부모님 몰래.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한동대 절대로 못 가게 했는데 자기가 고집해서 온 학생도 있었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왔던 사연들은 다 다른데 한스트 때 특히 놀래가지고 도망가려는 애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은 더 놀랬고 이거는 광신 집단이다. 또 교회 그냥 미적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는 무슨 학교 이런 학교니 교회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도 아니고 그런 시험 드는 학생들도 사실 많았고 또 시험이 안 들고 오늘 제가 기차에서 읽었던 한 학생은 장재영이라는 학생은 저 공주 부여에서 그 뭐 절 이름 유명한 절이 있던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동네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고 자기도 물론 그 집안이 불교 집안으로 그 동네는 전부 불교인데 대학 가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서 대학 하나 가면 막 현수막이 붙는데 동네에 자기는 어쩌다가 한동대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좀 집에서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떨어지니까 포항이라도 가자. 그렇게 왔는데 한스트 때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런 대학이 다 있나. 그런데 한편은 너무나 선배들이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한스트 때 이 학생이 별난 세계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세계를 봤다. 그래가지고 방순이 형아들 한스트 때 만났던 선배들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오픈되면서 결국은 CFR이라고 선거단체에 중동 지방에 가는데 모여라 해서 그 뒤에 치킨을 준다 하는 소리 자기는 뭐 선거단체가 뭔지도 관심도 없고 닭고기 준다 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치킨을 안 주고 자꾸 뭐 중동 갔다 온 얘기나 하고 그리고 그중에 누가 자기도 중동으로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 보고 중동 왜 가려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쨌든 간에 이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중동에 이락에 전쟁이 막 끝나는 이락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는 그 부역 자기 사는 동네에 간호사로 간호부장이었대. 그 보건소장. 의사 선생님 물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불교, 외할머니하고 3대가 사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동대 간 것도 놀라운데 뭐 선교하러 간다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 단체가 어떤 데인가 좀 보자 하고 이락에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그 이락 원주민 중에 하나가 많은 그 어떤 불치병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그 한동인들이 붙들고 막 안쓰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의료인인데 어떻게 기도로 이 환자가 낫는가. 어머니가 뭐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귀국해가지고는 자기 외할머니는 이제 땅을 치고 울면서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손자가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한데 딸까지 이락 갔다 오더니 예수 믿는다니 한 집에 종교가 2개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뭐 할머니가 낙심을 하시고 싫어하셨는데 할머니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가 장학금을 받는다면은 내가 그러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가 학교에 와가지고 선교 장학금이라는 것이 하나 제정이 돼서 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했는 말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영접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학생 간증에는 그 선교 장학금이 자기가 받고는 처음이고 끝이고 마지막에 더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국민이 여기셔서 그 3대 외할머니, 어머니 자기를 예수 믿게 했고 지금은 선교,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는 바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기차에서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 믿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한동대학은 자기의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꿈에 편성해서 변화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배출하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고난의 위대함, 비전의 위대함, 꿈꾸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카네이션, 현실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학교, 저희는 학교 너무 어려울 때 읽어보면 성경 생명의 삶이 배달돼서 맨날 읽으면은 이건 우리 얘기가 매 챕터마다 있는 거예요. 아전 인습격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 건가?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인 거죠.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매일 읽으면 그 안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해결점이 다 있고 대안책이 다 있고 이래서 성경인 거죠. 그래서 한동대학은 그렇게 시작이 된데 배에는 2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바닷가니까 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겠죠. 하나는 앵커고 하나는 세일이에요. 앵커는 닻인데 닻은 목적지에 배를 정박시키는 기구고 돛은 파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바꾸는 건데 어떤 기관이든 앵커가 있고 세일이 있습니다. 우리 9시 뉴스맨을 앵커맨이라고 그러죠. 한동대도 불변하는 앵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이런 한동이 존재하는 한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교육, 정직한 인성교육, 유능한 지성교육, 글로벌 리더는 시대가 글로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글로벌 하나님이니까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교육, 복음 전하는 이것이 앵커예요. 세일은 뭐냐? 인성교육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관, 무감독 시험, 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직하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직한 인재를 키워내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맞는 훈련 프로그램이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림, 이것이 한동인들에게는 제가 이번에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동문들이 달라스에서는 한 5, 60명, 워싱턴 DC에서는 한 30명, 뉴욕, 뉴저지도 한 50여 명 내지 60명, 또 샌프란시스코 한 60명, LA도 그 정도. 다 흩어져 있죠. 몇 시간 뭐 드라이브해서 오고 그러기도 한데, 이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학교에서의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앵커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달라스에서 만난 어떤 학생은 자기 춤을 너무 좋아했대. 춤추는 거. 보니까 춤도 잘 추게 생겼어요. 얼굴도 모습이 남학생인데. 근데 때로는 탈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좀 한 일탈을 해보고 싶은데 한동이라는 꼬리표가 자기 발목을 잡더라. 멀리 못 간다는 거죠. 한동에서 배웠던 그 교육 가치나 이런 것이 자기를 묶고 있다고. 그것은 한동이 묶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참 많죠. 졸업생들 하나하나 간증거리가 참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취하면 저하고 예레미야 33장 9절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했습니다. 한동대학은, 이 성읍은 한동대학을 넣은 거죠. 이 성읍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한동대학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이 될 것이며, 이 한동인들에게 내린 복과 평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라고 떨리라.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사실 그렇게 살면 딴 건 제절로 따라오거든요. 그 가치는 다른 대학에서는 사실 듣지 못하는 가치죠. 공부해서 남 주냐?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네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남 주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한동의 사명이고, 이것이 한동의 설립의 목적과 의미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한동대학은 한동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심어주는 대학,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많지 않죠, 대학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직하게 하느라고 손해봤을 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핀잔 주면서 너 바보냐? 네 것도 못 찾아먹고 이래 야단치지 마시고,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한동인이구나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본이 되는 삶인데 언제 영향력 끼치냐? 손해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궁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손해본 게 아주 손해를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이것은 한동의 중요한 교육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장님은 3년 반 췌장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병환 중에 쓰신 책이 신트로피 드라마, 환자복을 입고 쓰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앉아 글 쓰시는 총장님 못마땅해서 제발 좀 주무시라고, 컴퓨터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 알았다고. 근데 서재에 뭐 불빛이 새 나와요. 밤중에, 한밤중에. 제가 방문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근데 나 이거 끝까지 써야 돼. 그게 신트로피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기에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이 나오죠? 거기에 총장님은 창조학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첫 번째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점점 질서가 파괴되고 그 엔트로피 법칙이 증가한다. 과학적인 용어가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제 저는 과학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기를 하늘에 구름이 팍 퍼지듯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퍼지듯이 다 퍼져나가서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 창조 질서의 붕괴가 돼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한동대학이 94년, 95년에 개교되면서 우리 한동인들이 반대로 엔트로피의 반대말이 신트로피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세워나가는. 그래서 저 U 쉐이프 그림에서 우리 한동인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2절이 한동의 그 가치의 키워드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한동에서 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는 진화론, 무신론, 인본주의, 이런 역대에 파괴된 기초.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이 역대의 엔트로피 법칙이죠. 우리 한동인들이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데를. 그래서 길을 수축하여, 성경구절,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컫게 하리라. 우리 한동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4R로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Restoration, Rebuild, Reconstruction. 성경 구절이 안 나오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파괴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한동인들이 엄청난 비전이죠. 다시 세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신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서 신트로피 법칙으로 처음에는 창세기, 뒤에 이쪽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총장님은 세계 역사를 꼭 한동대 개교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95년에 한동대학이 개교를 했고, 저기 From Christ, Through Christ, to Christ,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시는 거죠. 그냥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스타트업 해서 잘 살고 좋은 집 빨리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그건 제절로 따라오지만 적어도 이런 가치관, 이런 삶의 의미,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 왜 공부하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 가치관을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밑에, 이쪽 밑에는 세계사예요. 저 위에는 우리나라 역사, 이쪽에는 우리 학교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역사, 그 위에는 한동의 역사.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현동관 본관의 전광판에 크게 저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장애인공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공학자니까 장애인공짜가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공학구조인데 이 철선이 장애인공짜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디한 기차가 지나가도 안전하듯이 그 밑에 획은 인성교육이에요. 영성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누굴 보고 저 사람이 영성이 깊다 말 못하잖아요. 영성은 인성, 인격,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게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철선 밑에 땅 깊이 묻혀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레일은 인성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 획은 난리지, 지식. 우리 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전공, 융합, 융복합 전공 한 과목만 하지 않죠. 경영경제가 디자인도 하고 전자전산이 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시대는 퓨전 시대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는 창의성, 글로벌리제이션. 이것이 한동의 교육 철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좀 아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전공 하나만 하지? 그래서 5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또 더 1년간 더 등록금을 내줘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폭넓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동의 교육 철학을 저렇게 장애인 공짜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대학은 좀 개교 때부터 여러 가지로 남다른 시대와 역사에 소명이 있는 한동대요, 한동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상 뭐 더 설명하기가 어떨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오랜만에
부산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 오래 익숙한 어머님들 뵈면서 아, 참 너무 오랜만에 뵀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학부모가 된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EBS 방송을 하는데 서울대 학생한테 인터뷰해요. 서울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취직 잘 되고 돈 버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동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국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이런 자부심 있는 아이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기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생각과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은 이 마지막 때에 아까 국제기구에 많이 우리 학교가 들어가 있다 했는데 UN 아카데믹 임팩트, UNAI, 코피 아난이 UN 사무총장 할 때 UN 글로벌 임팩트라는 것으로 캐치 프레이즈를 하면서 선진국에서 돈을 모아서 저 소위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는 말 안 쓰죠. 개발도상국에 돈을 지원을 했을 때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그 돈을 받아갖고 부정부패만 조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개교 때부터 가난했지만은 우리가 6.25 사면 때 최빈국이었는데 선진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전후 복구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 것은 교육이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사면 때도 휴교령을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부산 피난지에서 종합대학, 서울, 연대, 고대, 이화대학, 숙대 5개 대학이 한 클래스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김호길 포항공대 장차 총장이 될 사람도 그때 공부를 했다.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총알이 핑핑 날라와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학교는 상해군인 병동으로 내어주고 우리 반에 과소한 학생 집에서 과일 사과나무 사이에 칠판을 걸고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의 힘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우리나라 문맹이 85%였었어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덕택으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 덕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총장님 그걸 너무나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 사면 때 웅크라라는 그 유엔 기구를 급히 만들어가지고 임시기구 U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그래서 교과서도 뽑아내주고 굉장한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6.25 사면 한참 지나게 없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 4층에 우리 동문들은 알지만 4층에 현동홀에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선진국의 빚을 졌지만 그 갚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개발도상국 학생들 그 나라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를 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학교는 찌들게 가난했지만 구소련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학생들을 풀 스칼라십을 주고 아프리카의 학생들 불러다가 스칼라십을 주고 남미의 학생들 불러다 해마다 외국 학생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게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차라리 우리같이 가난했던 나라 학생들을 불러들이자. 사실 우리 학생들 한동 졸업생들 아프리카 원주민들 많아요. 한 번은 기술수출은행에서 은행장실에서 총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총장님 아프리카 학생 사람이 왔는데 대출 받으러 왔는데 이름은 모콜라라고 하는데 한동 졸업생 맞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한동 졸업생이라 합니까? 총장님 당장 알아본 거죠. 아, 모콜라 우리 졸업생 맞다고. 그래서 그 수출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기업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이백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이런 한동안 가난했지만 도와줬던 일화가 많아요. 우리 학교에 지금 저 런던에 이지스 자산운용 법인장 하는 장성억이라고 동문이 있습니다. 그 아내도 CC로 박이나 둘이 한동 졸업생인데 그 졸업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구로동에 개척교회를 할 때 총장님을 초대했대요. 오후 예배에. 그리고 총장님이 가셨고, 그리고 밑에 지하에서 이제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 총장님 식사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하야지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그 유명 명사들을 초청하면은 식사하시라 하면은 바빠서 가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가셨대요. 총장님이 뭐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다 잡숫고, 그리고 벽에 컴퓨터를 그린 그림하고 어느 저 구소련급 대학 학교 사진을 보고 이게 뭡니까? 아, 저희 교회가 도와주는 키르기스탄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아, 그때 컴퓨터 사진이 없었던 거죠. 총장님이 그럼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21세기에는 아, 그 학교는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우리치를 가는데 그걸로 보내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중고로 쓰지 않는 컴퓨터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우리치 가면서 키르기스탄을 간 거예요. 10명이 컴퓨터 10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를 분해도 하고 기계도 분석하고 하면서 그 학교가 그 탄자 붙은 세 나라에서 IT 쪽으로 제일 발전한 대학이 됐다고. 그래서 초, 중고, 대학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훈중고 컴퓨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물론 기독교 학교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있는 것으로 헌중고 컴퓨터지만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국 갔을 때 9학번에 그때 같이 갔던 그 대구 학생이 목사님이 돼서 그 일링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 얘기가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뭐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것. 그렇게는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저는 포도나무교회 목사님 이름을 지었을 때 제가 아까 딱 들으면서 참 너무 좋은 이름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교회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힘쓰고 용쓰고 애쓸 필요 없이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근데 그 과실은 뭔가? 그 과실은 물론 삶 속에도 과실을 맺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 모든 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열매는 광고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광고예요. 무슨 광고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격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것이 복수가 아니거든요. 프루트, 단수예요. 참지 못할 때 참는 것. 온유할 수 없을 때 온유한 것.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한 것. 그때 다이아몬드 면처럼 그 열매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죠. 우리가 여름철 참외 나오면 이 참외 성주 무슨 농장주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농장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팔려갈 존재,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학부모 중에 자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97년에 영민이 경씨, 권영민, 강경씨 피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두 아이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 한동대학교는. 안 그래도 광신 집단이라 한데 핍박이 자심한데 이 아이들을 잃었으니 뭐 이거는 끝장난 거죠. 그런데 그날 떠나는 날 피지 난디공항으로 우리가 총장님과 저하고 그 강경식 시신을 발견한 강경식 군을 화장해서 요거를 담을 상자를 준비해서 가는데 수많은 해외여행에 자식 같은 제자의 요구를 상자를 준비하는 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서재에서 총장님이 통곡하시면서 오셨어요. 떠나는 아침에. 나오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사야서 62장에 내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어 그들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심게 하려 함이라. 그날 죄를 담을 그 아침에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겠다. 얘네들은 그 휘지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를 삼으실 것이다. 그런 위로를 받고 휘지로 떠났고, 양쪽 부모님들, 대전에 익산 학생은 3대 독자였고, 익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권영민 군의 거기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님이 경북의대 안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경북대학 보내면 등록금도 안 내는데 하나님의 대학 기독교 대학이라는 말에 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3학년 올라가자마자 아직 4학년이 생기기 전이었죠. 근데 그 양쪽 부모님들이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리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날 교수님들 두 분씩 대전으로 대구로 파송했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익산 학생 어머니 그 자리에서 혼절하시고 눈물을 쏟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웬 축복입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대구 학생 아직 시스를 못 잡은 권영민 어머님 거기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이 누워 계시면서 그 소식에 제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주일학교 반사로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저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길 수가 없고 제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불신자처럼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잃었다고 제가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뭐 닌게를 꽂고 누웠어도 입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 휘지에 도착해서 천국 환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원주민들이 뒤에 쫙 있고 신문에는 계속 나섰죠. 시신을 찾는 사고 소식을. 그런데 총장님은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선포하시고 4명의 부모, 2 학생의 부모님들 앞에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꿔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에서 편안할 때 부르는 찬송과 전혀 다른 거죠. 주 예수보다 영생과 부활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찬송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익산 학생의 관에는 그 열대의 꽃으로 화관이 덮여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이 놀라면서 우리는 거기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불교에 가깝죠. 죽으면 쥐가 될지 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이 죽음 앞에 이 부모님들은 노래를 부르는가 찬송을 부르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해마다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은 이어졌고 그때 한국 선교사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박광빈이라는 학생은 결국 한동대에 왔고 지금 또 그 아버지 따라서 지금 휘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가내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극한 슬픔에서도 슬픔을 놓치지 않는. 근데 영민이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제가 울까봐 쩔쩔매시네요. 그럼 얘기 들려준 얘기가 저도 어찌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들 신발장에 남은 신발을 받아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받아 눈물이 쏟아지는데 쏟아질 때마다 깜빡깜빡 잠이 온다는 졸립다는 거예요. 잠깐. 졸리고 나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 마취 주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울까봐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 나와 같이 있다. 울지 말아라. 네가 오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마취 주사를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슬픔을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근데요, 제가요,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그 위층에 사는 노부부가 있는데 불교 신자인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모인데
엘리베이터 타다가 혹시 그 노부인을 만날까봐 저도 모르게 살피고 탄대요. 예수도 요란하게 믿더니 지방대학, 이름 없는 대학에 보내놓고 아들을 잃었다고 혹시 비웃을까봐, 혹시 자기를 그렇게 눈으로 볼까봐,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자기들 머리에 그 사람 피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배를 눌리더래요. 여러분이 그 노부인이 불교 신자가 입는 그 회색 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웬일이냐고.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으시라고. 물 옆에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 지금 의사인데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 훈련받은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의과대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이 병에 걸리고는 맨날 대구의 동화사에 올라가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악화 1로에 있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 아들 잃었다는데 당신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이 편안해 보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덕분이라면 나한테도 그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노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올라가서 중풍으로 놓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극한 슬픔 가운데 자기는 이분은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멋지게 예수님을 광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산을 광고하는 부모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왜 생겨났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교하던 그 이듬해 96년에 학교의 직원들이 일부 노조가 생겨났고 총장 물러가라고 동조하는 세력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학교 파워플랜트에 물 급수 기계를 다 교란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직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총장님 800명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400명 분 아침을 해주고 나니까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때 막 창밖을 내다보시도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좋지만 우리 학생들 인질로 삼아서 물을 끊었으니 그래서 학교로 달려갔고 기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교육학과 교수님도 매뉴얼을 감췄기 때문에 고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간증이라고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포항 지금 기쁨의 교회 그때 북부교회에 성가대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간증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피해의식이 있어서 포항 사람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도 해본 적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모님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죠. 가서 조금 빨리 교회 지하실에 성가대실에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복도일에 앉아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떤 젊은 남자분이 저 옆에 오더니 이제 물 꺼내지기 지금 한 일주일 전 얘기예요. 사모님 저 청장님 같은 분이 포항에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한동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한동에 대학의 그 물탱크 물 수급하는 회사 네덜란드 회사에 저는 경상도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을 자주 떠나거리는데 어느 틈에 직원 선생들이 다 싸나워져 갖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 꼴이다 하고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 비서실에 여직원이 그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직원도 처음 봤어요. 사모님 제가 비서실에 있는 박남주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그 물을 시설 회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 얼굴이 생각나. 내가 알 것 같아요. 박남주 씨한테 물어봅시다. 박남주 씨 나랑 그때 얘기했던 사람 기억나냐? 안다고. 그 사람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울산에 출장 가 있는 사람하고 밤 늦게 연락이 됐고 그 사람이 밤 12시 넘어서 왔고 그러고 했던 물이 이제 복구가 됐을 때 그 얘기는 책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고난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물 끊어진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때 전국의 학부모들이 학생 800여 명, 50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셨어요. 학생들부터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이 다 꽉 차고 외국 교수님들은 뭐 이러다가 유행병이 걸리겠다고 큰일 났다고 더 걱정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뭐 사이다로 이빨 닦고 곡강동네 가서 물 얻어가지고 세수하고 오고 굉장했었어요. 한 3, 4일이. 완전히 혼돈이었죠. 그랬는데 학부모님들이 총장님 시내 현수막에 붙었거든요. 김정일 총장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총장님 그래도 학교에 그냥 계실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총장님도 눈물 닦으셨고 학부모들도 눈물 닦고 그것이 학부모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부모회가 전국으로 조직이 됐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학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지를 삼아가지고 이 시대에 중보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대학만이 아닌 거죠. 이 범죄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았을 자로 우리 한동 학부모님들을 간택하신 거예요. 자녀 때문에 여기 오셨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조국과 민족과 열방까지 품는 이런 학부모들을 만드시려고 학부모 기도회가 조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동대학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총장 나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됐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까지 인자야 이것을 더 이상 오픈하지 말고 그때 오픈해라. 지금만큼 이렇게 빨리 왕래 지구가 1위권에 있고 지금 AI 시대에 지식이 이보다 더 하나님 대신하려는 지식의 시대까지 왔을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석유 지하자원 매장도 이제 고갈될 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중동 지역의 기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전략상 미국에 있는 기름은 쓰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엑선에서 텍사스 그 기름을 이제 시추하는 시작이 됐다 할 때 몇 년 전 총장 살아계실 때요. 이제 타임 테이블에 또 하나의 침이 움직이고 있다. 이사갈 집 밭처럼 우리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시세에 우리 애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카피하기 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시각적인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총장님은 재임 기간 동안에 총장으로서 봄하게 가을하게 꼭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똑같은 설교를 해마다 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똑같은 거 한다고 교수님도 학생들도 좀 식상할 텐데 다른 거 하시면 안 될까요? No. 복음은 불변이다. 3I. 하나는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죄가 무엇인가. 그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됐고 죽음이 지목됐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소유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건 자다가도 꼴떡 깰 놀라운 굿뉴스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확인을 하도록 계속 부모님들이 확인하도록 해줘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킹스키드. 뭐 교만하게 킹스키드가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값은 가치를 매긴 만큼 가치를 부여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수짜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짜리죠. 성부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 자녀는 소속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짜리 가치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
이 땅에 잘 나고 못 나고 공부 잘하고 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고 난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에게 자신감을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거를 부모님이 계속 체크하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네가 공부 잘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고 못한다고 너 호적패고 그거 아니야. 이 자신감을 가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importance.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단다. 인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야. 소중한 인생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팩트. 아이덴티티, 임포턴스, 임팩트. 이런 사람은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총장님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난 내 일생이 참 만족했다. 행복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이었다.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어. 내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근데 지팡이로 쓰임받았으니 너무 과분하고 황송하지. 난 너무 감사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과분하게 감사하게 일생을 살도록 그 뒤에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본이 되는 삶인데 그런 자녀로 그래서 부산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여러 지구에서 모였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열심히 모이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목사님 장소 내고 사모님 음식 준비하시고 다 뒤에서 수고하시는 이 손길 그러면서 기도의 불을 계속 활활 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고 한 번 더 오라면 또 올 거예요. 그 몇 년 후에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동일이 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부모님도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고 이 아이들이 마지막 인생의 결승선에 섰을 때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으로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결혼하며 또 그들도 자녀들을 키우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서 우리들의 생애가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시고 이 과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